행복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과 관련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행복을 별로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이 떠져서 일어나고 배고프니 밥을 먹고 별 생각 없이 일하다가 밤이니까 다시 잠자리에 드는 일상의 이 루틴을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헛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알지 못해서 돈, 명예, 성공, 관계, 사랑 등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는 유한한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잠시 잠깐 행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금방 사라지는 행복으로 인해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행복의 근원이시고 행복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꾸만 자기 안에 다른 욕망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행복의 조건들을 소유하라고 그 마음속에서 소리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이 참 기쁨과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듣고 깨달은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사실을 실제로 믿지를 못하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행복을 추구하며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간순간 세상이 주는 일시적 기쁨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2주 전에 설교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볼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이 마지막 네 번째 부류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에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자유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로 인해서 큰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의 마음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일치된 마음으로 불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죄인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시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얘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오늘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라는 그 음성만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키는 사람 없었는데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8절을 한번 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재물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물질이 있으면, 부유함이 있으면 그가 진정으로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지요. 재물만 있으면 자신의 컴플렉스를, 키가 작고 놀림받는 이 모든 컴플렉스를 모두 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재물만 있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고 자신을 치켜 세우며 인정해 줄 것이라 여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그 많은 재물들이 자신을 더욱 속박하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쌓여가는 재물만큼이나 죄책감도 함께 쌓여갔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미워했던 모든 근원이 바로 그 재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삭개오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 공허함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들을 포기해도 될까?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주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더욱 초라한 모습만 남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삭개오의 이런 깜짝 선언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복음서를 쓴 누가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에게 구원은 본질적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잠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속박하던 그 재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타인의 시선, 타인의 정죄에서도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요.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아직도 여전히 속박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와 예수님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렸던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직접 그분을 만났음에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했나요? 바로 타인을 정죄하면서 갖는 교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과 수군거림 안에는 자신들은 삭개오와는 다르다는, 자신들은 그에 비해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거나 주님께서 자신들의 집에도 오시기를 겸손하게 간청하는 태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야 했겠죠. 수군수군 거리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무리들이 삭개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타인의 시선에 의한
불행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불행이야 그가 자초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런 정죄의 시선을 삭개오에게 보내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불행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지금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손가락질하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정작 본인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이 그런 존재, 지금 그런 처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더 불행할 수밖에 없죠. 삭개오와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던 이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율법에 얽매이고 고정된 그들의 종교적인 관념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그랬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자신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은 죄인과 함께하면 자신도 동일하게 죄인이 된다라는 그 종교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만 예수님과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지요. 율법의 잣대로 그들이 옳은 일을 하는지 그런 일을 하는지 그것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갖게 된 이 종교적인 관념, 하나님을 더 체계적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종교적인 관념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율법에 얽매여서 형식적인 종교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 전 벨기에에 있을 때에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 현지 벨기에 학교에는 무슬림 가정의 아이들이 많아서 제 큰 딸 아이의 가장 절친 둘이 있었는데 그 둘 다 무슬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의 가정으로부터 이 라마단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은 해가 하늘 위에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지 사항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개인적인 악행을 속죄하며 천국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라마단이라는 기간입니다. 동시에 무슬림들은 이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알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간혹 영적인 체험들도 종종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라마단 기간에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을 펼치는 그런 운동들도 있습니다. 해가 지고 그 금식을 깨뜨리는 특별한 식사를 이프타르 식사라고 하는데요. 그 식사 자리에 저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초대에 응했는데 친구 어머니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은 라마단 기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식사가 아주 특별한 식사라는 것을 밝히면서 초대를 했다라는 사실이 떠오르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라마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마단을 하나의 문화로 보고 친구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지 그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인정해서 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조했지요. 종교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꺼낼 수는 없겠지만 관계가 있으니까요. 대신 식사 전에 분명한 자세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식사에 대한 기도에 더해서 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자라고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집이었지만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식사 자리다 보니까 솔직히 긴장이 좀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저녁 8시 40분, 늦은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저희는 시간을 맞춰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해가 지지 않아가지고 바로 식사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해가 졌으니 이제부터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알람이 이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울리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모로코 음식들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라의 은혜에 감사하며 식사를 하자라는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원래 아주 착하고 친절한 분인데 그날따라서 이 알라의 은혜 자꾸 강조하면서 마치 저희에게 이슬람 포교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질세라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와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친구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알라 앞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면 천국에 가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그 천국에서 아주 큰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라마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게 금식을 한 적이 있냐라고 묻길래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물만 마시고 저녁에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냐 하면서 막 놀라워하더라고요. 일주일 금식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라마단 같은 기간도 없고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하지도 않지만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때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는다라고 그 가족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친구 어머니가 false, 거짓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 이거예요. 그 순간 잠깐이지만 아주 적막한 긴장감이 흘렀는데 오히려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회가 생기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긴장되던 제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자신들의 기도 시간이니 양해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메카를 향해서 서서 벽이 있었는데 그곳이 메카를 향하는 방향이라면서 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신앙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한 무리는 섰다 엎드렸다 앉았다 이거를 막 반복하면서 알라를 향해서 벽을 보며 기도하고 있고 저는 그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치 영적인 전투를 하듯이 한동안 기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기도를 마치고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종교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문득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마호메트와 같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알라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믿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마치 제가 준비된 설교를 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거의 10분 가까이 되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 혼자 이야기를 했고 두 사람은 전혀 방해 없이 제 이야기를 경청했지요. 저는 죄와 사망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구속 사역과 부활의 의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그 참 자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분명하게 설명을 했지요. 이 모든 설명을 하는 내내 신기하게도 평소 그렇게 버벅대던 영어가 전혀 막힘없이 막 술술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혹시라도 그들이 화를 내지 않을까 긴장하며 듣던 아내도 그 순간을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내내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경청했고 어떤 말로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이슬람 신자들인 그들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토록 직접적으로 면전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경험은 지금껏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식사 테이블에서 제 설교를 들어야 했던 제법 긴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어색한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귀국할 때까지도 여전히 어색함 없이 가깝게 지내는 절친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니까 막 슬퍼하면서 서로 껴안고 막 같이 울고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왔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시각 그 자리에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를 통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 강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디저트를 먹으면서 제가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정해져 있는데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경전의 율법들이 습관이 되어서 자신들이 자유롭다라고 여긴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후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내심 자유에 대한 제 질문이 그들에게 깊이 남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리 말로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무거운 종교의식과 율법에 속박된 그들이 전혀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짧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운전을 하며 뒤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구나. 율법에 매여 있는 저들에게 진짜 자유가 있을까? 제가 혼잣말 하듯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었죠. 그러자 그 당시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던 딸이 그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로 혈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외운 말씀들을 다시 암송해 보라라고 차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순간 딸이 머릿속에 있던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떠올리며 적용해내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그 가족들은 투철한 종교심을 갖고 있는 아주 착하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성실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참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만이 구원과 행복을 누리며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지요. 저희는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를 누렸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 주어진 삭개오의 두 번째 변화는 바로 회개를 통한 관계 회복입니다. 2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가 순결하고 의로운 자 삭개오라는 이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이지요. 과거 삭개오는 이웃의 재물을 착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삭개오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멸시했고 그를 멀리했지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니 삭개오 역시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약하고 무능해서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이웃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삭개오가 보인 매우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걷던 그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장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는 자신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노동의 대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착취해서 얻은 것을 돌려주는 거야 뭐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지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게 되었을 때 원래 그것에 5분의 1만 더해서 배상하면 됩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요. 5분의 1만 배상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율법에서 지정된 배상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그 배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이런 마음의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요. 삭개오가 8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말로 보면 마치 나중에 미래형 시제처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제가 중요하게 구분되는 이 원어로 보면 이 말들이 모두 현재형 동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학자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롭게 이런 선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보았을 때 이런 해석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현재형 시제를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그 시점에 하인을 시켜서 곧바로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시제이지요.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어이, 거기 구씨, 창고를 열어 지금 얼른 주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 굿씨, 장부를 가져와서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오. 옛날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굿인데 시간이 오래돼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는 즉각적으로 이 배상을 실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임으로써 그의 회개가 참된 회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걷고 있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참된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는 또한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지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눈에 보이는 혈통을 내세우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열매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이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참된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삭개오가 이미 들어서 알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삭개오의 행동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과 관계 회복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은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속으로 스스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군거렸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지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처럼 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불행했던 모든 지난 삶을 청산하고 참된 행복의 삶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4주간에 걸쳐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유한한 조건들을 갖춘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지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복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달콤한 사랑을 나누고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난 4주간 들으셨던 행복 시리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참된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삶, 억울한 일 많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으면서 사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참된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 현재적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의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무엇이 이 자유를 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억만금이 있다 한들 이 자유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참자유를 얻게 하신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고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구원이 이곳에 임하였다. 이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참된 행복인 것이죠. 주님께 얻은 그 행복의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지난 4주간 동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지만 결국 허무밖에 없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자유를 누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소유를 간직하며 그 행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저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은 말씀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